중에 하나님께서 그 진짜 우리 교회를 좀 격려해 주신 부흥회가 아닌가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들고요. 막 연말 사하고 막 정신없이 오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이 시작이 돼서 이제 동원은 별로 안 됐어요. 뭐 다른 교회 이웃교회에서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우리가 힘겹게 가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격려를 조금 해주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됐고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교회 건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겨웠던 시간 같아요. 지난 연말도 목사님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산을 잘 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부으심과 축복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냥 제 마음에 우리가 진짜 힘들지만 신실하게 달려왔잖아요 5년을. 근데 이제 5주년을 계기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좀 부으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시즌을 옮겨주시지 않을까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하여튼 여러분들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다 시들시들하셔가지고 너무 진짜 부흥회가 아니고 거의 노동장치였는데 한 분도 불평하시는 분 없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섬기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등대인데요.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막의 3중 구조 이제 각자 좀 써보시겠어요? 다 아시죠? 뭐지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바깥들, 성소, 지성소지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예요. 근데 이제 3중 구조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을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성소에 있을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신 길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시죠? 그렇죠? 진짜 신앙의 단계가 정말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깥들인지 지성소인지 성소인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소를 덮는 덮개를 좀 했었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진에 있나요? 성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깥들에서 이쪽이 지성소죠. 바깥들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혹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어요. 오늘 할 금등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 또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성소의 왼쪽에 있는 금등대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 보면 성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다 금이다 이거예요. 다 금이에요. 성소로 들어가 보면 벽도요 시틴나무에다가 금으로 다 입혀서 다 엄청나게 화려한 금이에요. 금이고 벽은 다 금이고 여기 있는 기구들은요 진설병, 금등대, 분향단 다 금이에요. 다 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심지어 그 부속 기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 금등대에는 불똥집게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다 금이에요. 모든 게 다 엄청나게 비싼 뭐 시가로 치면 진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요. 또 천장을 보면 지난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앙장. 앙장인데 어떤 앙장? 이렇게 눈을 올리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정교하게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은 그룹 앙장이 보이고 위로 보면 그리고 앞을 봐도 분향단의 베일에도 휘장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그러니까 성소는 한마디로요 모든 것이 금이고 천장과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 있는 이게 뭐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이거를 일단 강조하고 싶어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 낮춰주시는 볼륨이 지직거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깥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바깥들을 계속 봤는데
바깥들에는 뭐와 뭐가 있었죠? 번제단과 물두멍 다 뭐였어요? 회개? 죄의 회개예요. 죄의 회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된 게 바깥들이었는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랑 스트러글하고 죄랑 싸우고 회개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주일에 지은 죄 오늘 아침 남편이랑 싸운 거 막 그거는 스트러글 이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죄를 속죄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맛보기 시작하는 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배의 참 기쁨이 여기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거. 진짜 찬양할 때 찬양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내 영혼을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때 그러니까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여기에서 끝나면 기도가 진짜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성소는 다 금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찬양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금등대인데요. 금등대에 대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주셨대요.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이 촛불은 아니에요. 촛불이 아니고 등불이에요. 기름으로 태워서 하는 등불 아시죠? 촛불 말고 등불이에요. 이 위에 등잔, 요 조그만 등잔이 가운데 등잔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운데 등잔에서 요쪽으로 3개, 요쪽으로 3개, 그래서 7개가 다 연결이 되게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과 밑판이 다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것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특별히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녹여가지고 주조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친 다음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조각하도록.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성막을 만들 때 말고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것이 이 등잔대이고 가장 시가가 가장 높고 이거 하나가 순금 한 달란트니까요. 이게 뭐 계산에 따라서 다르는데 뭐 46억 원 뭐 이 정도까지 계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값비싸고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것이 이 쳐서 만든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볼 등잔대예요. 그러면 등잔대, 이 금 등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거 보세요. 아까 다시 그 성소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소를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들어가면요, 외부의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의 빛은 하나도 없고 이 어두운 성소, 그러나 금으로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이 금등대예요. 여기서 나오는 빛으로 성소의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이 금등대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님? 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다 예수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성소를 유일하게 비치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금등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시고요. 그 생명의 빛이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랑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이게 외모는 다 똑같은데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은 더 다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갖고 사신다는 게 정말 축복이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뭐 우리 소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사귄지 아닌지, 사기 당하기 직전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는 예수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알게 되셨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드려요. 아멘. 어쩌다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만난 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삶은 어려워도 내 예수 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 보세요. 예수의 빛은요 각 사람을 비춰요. 모든 사람을 비추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기 안에 어두움이 강력한 사람은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빛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금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 그 금등대를 정금등대로, 정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상징하겠죠. 순금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이 7개였다. 그럼 그걸 뭘 상징하겠어요? 7개 등잔은 완전하신 빛, 완전한 생명의 빛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살구꽃을 왜 만들려고 그러셨을까요? 살구꽃. 살구꽃을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살구꽃의 특징이 있대요. 이 근동지방에서 살구꽃은 근동지방의 모든 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모든 생명의 꽃들이 다 죽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처음 피면서 생명의 재탄생을 알리는 꽃이 살구꽃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살구꽃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등대를 녹여가지고 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주조했으면 쉬울 텐데 이것을 힘들게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등대가 쳐서 제 모양대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백 번의 실수 가운데서 탄생하는 게 금등대였대요. 그러면 쳐서 만들었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금등대를 쳤다, 금을 쳐서 만들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탄생하심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금등대는요, 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촛불이 아니고 여기 7개의 등대에 저 가운데 등잔 있잖아요. 가운데 등잔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요. 그러면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기름이 다 이쪽으로 가서 7개가 전부 다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잔으로서 매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을 읽었는데 이거 이사야 말씀에서 잘못 썼네요. 같이 읽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하신 분이시래요. 예, 그래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진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정말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닌데 그냥 주님과 교제함이 좋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계속 찬양과 기도가 그냥 흘러나가고 그냥 진짜 지나가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그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할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의 축복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 3번을 쭈르륵 드렸더니 확실히 좋잖아요. 그쵸?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예배 들으니까 너무 좋다. 수요 저녁에 주님 만나러 오는 게 너무 좋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러 온다는 생각보다 찬양할 생각, 그 기도할 생각, 예배 드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등대가 상징하는 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등잔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6개의 가지로 다 기름이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에 가운데 가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이 연결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금등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처음에 세워지는 이 빛,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가지에서 연하여서 허리에서 나온 6개는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에 어둠을 밝히는 촛대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또한 빛을 비추는 6개의 가지가 세상의 빛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나온 6개의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등잔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에서부터 6개의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중앙의 금등대에서 연결이 되어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님께 꼭 붙어서 자라나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6개의 가지로 나온 금등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실 교회의 연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회, 개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교회된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 일단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느껴요. 진짜 느껴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연결이 끊어진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고 신음하고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6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는 지체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힘써서 더욱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 힘써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수고와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그 허물을 덮고 우리가 진짜 가지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가 딱 이 모습이 될 때 이제 다른 교회와의 연합도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7개 연결된 등자는 그 교회들의 연합, 교회 지체 간의 연합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살구꽃이 또 다르게 다가와요. 아까 살구꽃이 꽃 중에 가장 일찍 피는 꽃으로 중동지방에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 살구꽃이라는 히브리 원어 샤케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이세요. 파수꾼. 보초를 서다라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봄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책 펴니까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수기 17장 8절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에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냐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근데 뭐가 열렸다고요? 살구꽃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살구꽃은요 성경에서 사명을 얘기해요. 사명. 그런데 이 교회에 살구꽃 꽃받침과 꽃을 이렇게 조각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사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어두운 가운데 살구꽃으로서의 사명,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구꽃 형상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금등대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교회라면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세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허리에서 우리가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멘. 주님의 진짜 피값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 진짜 죽을 고생하고 낳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낳잖아요. 이제 저도 2달 남았지만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나. 진짜 여자가 그 산부인과에서 누워서 거의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소리 너무 모를 거야. 거의 이제 고기 따위 같이 진짜 그 진짜 생고생을 또 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니까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근데 내 죽음의 가운데서 나온 자식들. 근데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러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당신의 생명과 바꾼 교회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고난받은 허리에서 우리를 내신 것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금등대의 특징이 있어요. 금등대의 특징 첫 번째, 금등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밝히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지 말고 등불을 켜내. 여기까지요. 끄지 말래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 꺼지면 안 돼요. 언제나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언제나 우리 안에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의 빛을. 그 이제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죠. 우리 남은 5처녀의 이야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10처녀가 있었는데 10처녀 모두 뭐라고요? 교회. 교회예요. 10처녀 모두 교회고 10처녀 모두 주님을 섬겼고 예배했었고 기도했고 새벽기도 했고 부흥했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아멘. 아멘. 어저께 뜨거웠던 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불을 밝히고 있던 5처녀는 평소에 나태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 운 좋게 기름을 준비했었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은 언제나 그러했었고 어리석은 5처녀의 삶은 또 언제나 그리했었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불을 밝히고 있을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불을 밝히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진짜 아는 리가 없는데 오실 그때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만 주님 사모하고 계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맞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진짜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계속 마지막 때 비유와 말씀에는 계속 깨어있으라 하시잖아요. 진짜 심각한 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안 깨어있으면 예수님 못 맞으니까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깨어있냐? 오늘만 승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새벽기도 제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영적 포만감을 늘 주의하시고, 이번에 붕괴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기도 많이 했는데 뭐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간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간검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이어서 제가 써놨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간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볼간자에 검사할 때 검이어서 두루 살피어 검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성소에서요, 이 아까 그 성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간검이었어요. 제사장 들어가면요, 일단 금등대에 불이 다 잘 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쵸? 불이 이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또 이따 하겠지만 그름이 있으면 불통 집게로 이렇게 불통도 빼내줘야 되고, 그리고 떡상에 가가지고 떡들이 다 진설되어 있는지 또 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봐야 되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이 잘 되고 있는지, 언제나 제일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간검이었어요. 두루 살피는 거. 잘 타고 있는지, 잘 빛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간검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간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간검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등이 잘 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보라 이 말이에요. 간검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사실 큰일 나요. 외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오늘 기도 1시간 했고, 헌금했고, 수요예배 왔고, 요런 걸로 내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점검을 해도 큰일 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속의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보라고 그랬어요.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이 타고 있는가 지금. 그 생명의 빛이 타고 있으면 진짜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힘들든 일이 안 풀리든 상관없이 정말로 내 안에 그냥 기도가 나오고 힘이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가 있는 곳이 평안해지고. 근데요, 이 빛이 어두우면 불평이 오고 짜증이 오고 원망이 오고 시비가 오고 불안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기준을 주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그 빛이 활활 타고 있는지 여러분 간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간검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셔야 돼요. 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둡다 이거는요, 오늘 어둡다 싶으면 오늘 이걸 밝혀야 돼요. 오래 끄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계속
등잔대에 등불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줬어야 돼. 그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거기 출집 부분까지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 이 등잔대에다가 계속 순결한 감람유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만 이 등잔대 등불이 찼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빛을 계속 비출 수 있겠어요? 비결은 뭐예요?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 네? 어떻게 내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날 수가 있겠어요? 새 기름이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기름 부으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부어져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빛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부어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기름이 늘 공급돼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새로운 영, 새 기름 부으심이 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성경에 보면 새 영, 새 기름 부으심, 새 마음, 새 노래 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까 밑에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새 영, 새 노래, 새 기름 부으심. 이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리프레시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셨죠? 여기 계신 분 다 받아보셨죠? 사실 성령 충만 받아보셨죠? 그런데 내가 5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새 영, 새 노래, 새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깨달은 진리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다 보면요, 진짜 묵은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계속 새로운 영성을 부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새 영에 반응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것들은 진짜 옛것이 돼요. 영성이 처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대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그것이 계시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네? 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새 찬양 부르는 것도요, 어른들 힘겨워하시지만 사실 새로운 찬양은 또 새로운 영성을 가져오거든요. 50년대 찬양은 50년대의 영성을 대변한다면 지금의 찬양은 또 지금의 영성이 있어요. 그것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영성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영성에 오픈되어 있다고 믿어요. 이게 목회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회자가 자기가 20년 전에 경험한 것만 갖고 계속 목회하면은 계속 그것밖에 몰라요.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되고, 우리가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주님이 진짜 매일 부으시는 것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멘. 예배 때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아셨죠? 그래서 언제나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등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도 추구하고 플러스 불똥도 제거가 돼야 돼요. 출애굽기 37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등잔 일곱가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예, 이 등잔대에는 두 개의 부속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불집게랑 불똥 그릇이 있어서 이게 왜 필요했냐면 등잔대니까 이렇게 타다가요 기름이 모자라게 되면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지를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름이 생기고 불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간검해야 되는 일이 가서 그 불똥, 그름, 그런 심지를 제거해 주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똥 제거가 또 중요했다. 만약에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름이 있는 밝지 않은 불이 계속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신선하지 않은 불로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불똥을 제거해 줘야 됐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또한 제거하는 작업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자꾸 불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 불똥이 생긴다고요? 기름이 모자랄 때. 그죠? 기름이 모자라서 자기 심지를 태우면 그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불똥이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자라서 짐으로 해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릇과 불똥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 혼자 헌신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죠?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면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죠? 내 안에 불평들, 좀 미움들, 분쟁들, 그쵸? 또 이기적인 마음들, 아까운 마음들. 사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간증거린 거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적어지니까 이게 불똥이 된다고요. 아까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도 이 불똥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요 끊임없이 제사장은 살펴보고 제거해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생기는 그 불똥들은요 오래 두고 놔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제거하세요. 아셨죠? 그것도 금으로 다 그것도 금으로 만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꾸 제거하시면서 나아가셔요. 그러니까 채우는 작업과 제거하는 작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의 개념은 물두멍과 번제단이었고요. 이것은 회개의 개념이라보다 내 안에 그 육체 소욕들 아직도 죄된 성품 본성들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그 차원인 것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다른 불이 없었고요. 등잔대에 불만 있었어요. 근데 이 불이 언제 약해지냐면 물론 기름 부으심이 약할 때도 약해지고 그름이 생길 때도 약해지지만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성막 밖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면 이 성막을 밝히는 금등대의 빛은 약해지겠죠. 이게 뭐겠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빛이 아닌 이성의 빛, 인간 이성의 빛이 들어오면 주님을 밝히는 빛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빛만 사모하면서 나아가야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그쵸? 인간 이성의 빛이 섞여버리면 금등대의 빛이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의 풍조를 차단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금등대였어요. 아셨죠? 금등대는 진짜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아유 부흥회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또 예배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오늘 빛나셔야 돼요. 아셨죠? 언제나
언제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게 언제나 사모돼야 돼요. 아멘. 어쩔 때는 우리가 이제 힘들잖아. 피곤하고 아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좀 쉬고 싶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악역을 맡아서 여러분들 계속 채찍질하면서 또 사모하심을 주님의 새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게 돼야 지성소로 가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언제나 밝고 진짜 그 사모하심이 제가 보니까 킨 것 같아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 새로운 역성을 사모하면서 나가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